그럼 우리 지난해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앉아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 창세기 가운데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일생은 36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형 에서부터 밧단아론으로 도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면서 일가를 이루게 된 야곱이 원래 있어야 될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원래는 베델로 가야 됐지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 머물렀죠. 세겜에 10년간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겜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 디나가 주장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대학살하는 참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세겜 남자들을 대학살하는 참사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방관자였죠. 야곱의 모습. 말이 좋아 신중했지만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야곱의 아들의 그 대참사 이후에 야곱은 사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결단이라는 걸 하게 돼요. 질책을 하고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정말 큰일인지를 분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베델 서원을 이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많은 부분들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그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 왜 지금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일까요? 그것은 야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가나안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고 지금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나태함과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좌절과 고통. 그러니까 좌절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좌절과 고통을. 지금 머리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들어왔는데 지금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무른 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좌절과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이것은 일견 여러분들 우리하고도 또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신 순간 여러분들 지금 다 아멘으로 받으셨잖아요. 이 약속을 주신 순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에 위치가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야곱과 같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과 동일하다고 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순간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디벨롭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전의 모습, 이전의 성격, 이전의 습관, 이전의 경험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괴로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 따른 괴리에서 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약속과 현실의 상황의 괴리감 때문에 괴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입니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도피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금 잊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지금 야곱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아까 잠깐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게라고 했나요? 아니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했나요? 그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움직이는 어떤 프레임, 이거 다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이전의 야곱의 모습. 지금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야곱의 모습에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왜 왔는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망각하고 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사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던 야곱에게 너의 정체성이 뭔지 기억해야 돼. 너가 바로 구속사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적인 위치. 그거를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왔습니까? 야곱에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나요?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분명히 야곱은 에서와 상봉하기 이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한번 32장 28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의지를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의지를 보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의 행태, 내가 이전의 성격, 이전의 경험, 이전에 내가 가져왔던 것을 기반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 뭐에 어울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어울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트러블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봤자 소용이 없죠. 왜요? 원래 야곱은 문제투성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의 확립. 예, 맞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는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도구라는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지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여전히 야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무려 창세기 37장,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7장부터 오늘 왜
요 근래 말씀 안 드렸다 왜 드렸을까요? 36장까지가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37장 3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야곱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야곱의 일생이 지금 36장까지 지속된다는 거 우린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좀 불행한 부분이 나왔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이스라엘이라고 32장의 명명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라고 인정되는 그 사이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 야곱이란 이름이 지금 이렇게 계속 37장 이전에 계속되는 이유는 비록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계승자로서 인정받고 영적 승리자로 축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잘남이나 자격 요건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특별히 택함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걸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분명히 이 언약 계승자로서 인정도 받았고 영적 승리자로 축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37장 3절 이전까지는 여전히 그의 삶이 세상과 버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이 예전에 야곱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대다수가 이제 업앤다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 앞으로 가는 거지 사실 그거는 뭐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다시 상황 터지면 심각해졌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또 실족했다가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지금 뭐 어떤 결단, 어떠한 변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없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에 합당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있고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야곱은 라반 이후에 다 가족을 위한 삶이죠. 지금 라반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 가족을 위한 삶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큐대를 맞추고 기준을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뭐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결국에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기업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나의 모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길 바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 나가야 되냐면 그 기업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에. 신방을 한번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는 차라리 모르면은 이게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아는 거죠. 죄가 죄인지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십니다. 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그분이 부서를 섬기려고 한 거예요. 부서를 섬기려고 하는데 부서에 와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은혜를 정말 너무 이렇게 충만히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순수성을 잃었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충만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뭐가 보여요? 곳곳마다 뭐가 문제인지가 갑자기 더 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뭐가 되고 가죠? 외톨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외톨이가.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자니 지금 나는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도 못 하겠는 겁니다. 점점 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질책할까요? 예. 영적 리더인 그분만을, 그 안수 집사님만을 계속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아이러니하죠. 은혜를 받는데 힘들어져요. 자, 왜 힘들어질까요? 왜 힘들어질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전에 야곱이 차라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서서 세겜도 빨리 떠나고, 디나가 그런 일 당했을 때 바로 즉시로 나서서 그 기업에 합당하게 재단 쌓고 빨리 정결함을 깼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애매하게 서 있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아는데 몸은 뭐가 익숙해요? 야곱이 익숙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뭐가 들어왔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으로 돌아가 봤자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겜 땅의 일을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민망할 정도로, 어제도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잔혹할 정도로 기록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수월해 보이고 야곱이 편해 보이지만 그 길에 남는 거는 상처와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좁아 보이고 비록 힘들어 보이고 비록 더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이것이 결국 우리의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거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 받은 거룩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성도이며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에 자연스러운 자들이 우리 마땅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와 같은 영적인 상태와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적 지위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나의 영적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초청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압감이라는 게 오게 돼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떻게 영적 지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이 영적 지위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에 합당한, 기업에 합당한 영적 지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 지위를 회복시키시사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여러분들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선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대에 대한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선포하게 하셨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내가 지금 1에서 시작하면 내 후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내가 10과 100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내 후대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10과 100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겪은 길을 내 후대가 동일하게 겪길 원하시겠습니까? 이 길을 패싱하고 안정적으로 걷길 원하시겠습니까? 안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사코 나의 모습 가운데 이 야곱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름받았으면 철저하게 이스라엘화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야곱의 행태를 하면서 이것이 야곱의 행태인지조차도 모르는 아둔함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이 무엇이었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자녀의 반항. 어제 마지막에 자녀의 반항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야 자녀가 반항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당시에 가부장 제도에 족장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대로 무너졌다는 얘기고 제대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근데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야곱이 걷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를 찾아오셔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야곱은 억울할 겁니다. 지금 야곱은 억울하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 가운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었죠? 장정, 자기의 자녀들, 아들들하고 함께 회의를 거쳐서 디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었죠? 십자가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내 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이거를 내가 오롯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몬과 레가 주축이 되어서 자기의 아들들과 종이 대사륙의 참상을 자행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죄를 인정했으니까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까? 다 아버지 탓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고 해서 야곱아 너가 억울하겠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뭐라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가 지금 너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아. 너가 지금 너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어.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거 야곱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야곱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십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간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처했을 때 이 죄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 위치가 이스라엘인데 야곱에게 있는 게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내 위치가 이스라엘의 그 마음판과 모든 것이 변화돼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표대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이스라엘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야곱에게 있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힘든 거예요. 부서를 그만두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예배만을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비슷한 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고 힘들면 뭐라고 하시죠? 잠시 쉬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분 중에 다시 회복돼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한 사역을 하신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은. 이제서야 뭐가 문제인지도 알게 됐고 이제서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지려고 했을 때 그때 도우심이 있는 건데 그 직전 가운데서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나올 말은 하나죠. 회개하세요. 왜일까요? 이전에 안수 집사님은 부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분은 부장님이시죠. 그럼 이 위치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위치에 맞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야곱의 위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언행이 이스라엘에 합당하게 즉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이스라엘에 합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강권적으로 당신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변함없으신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델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으로서 예루살렘 북쪽 1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야곱이 서원을 하고 지켰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때 야곱이 왜 나를 야곱이라 부를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명령이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이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는 원어로 알라입니다. 알라. 우리가 왜 이슬람 알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라, 바로 이겁니다. 알라의 1차적인 의미는 오르다입니다. 오르다. 야곱이 해발 590m에 위치한 세겜에서 해발 895m나 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한 베델로 실제 이 육신의 노력을 해서 올라가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알라는 단순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나아가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있듯이 베델 알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알라라고 했을 때 대번에 야곱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이름의 정체성,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 정체성.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시 야곱이라 부르는 이 질체,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며 다시는 세겜으로 돌아가는 일 없이 세겜과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완전히 분리하라. 지금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세겜과는 완전히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분리해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단을 쌓는 일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첫 번째, 넌 지금 내가 너에게 기껏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에 걸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가 지금 할 것은 과거의 것을 끊어버려야 돼, 아예.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올라와야 돼. 거기에서 지금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최종 목적은 바로 이처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예배의 삶.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번 기도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삶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 가정, 직장에서의 생각과 언행 자체가 다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곳에서 나의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투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죄 가운데 결국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고 그 모든 죄악의 결과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삶이 급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맞는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혜를 받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교만이 된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문제가 보였을 때 야곱의 행태를 끌어당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를 미랄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은혜를 맛보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냥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베풀어 주실 거야, 이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거 먼저 인정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의 희생, 나의 노고를 보잖아요. 절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충북 제천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대로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왜 저의 어떤 노고와 희생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불만이 나오겠죠. 근데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 그 앞에 차가 진짜 이 부딪히기 직전까지 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저 운전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순간. 근데 이걸 4번을 반복했어요. 그럼 제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올까요? 아니요. 동역자들. 하나된 동역자. 주여가 아니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놓쳤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바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제 나름에 이렇게 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 이런, 예, 그러니까 불만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불만이. 근데 그 순간에 뭐라고 하세요? 너 야곱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 가지고 분노하는 거는 회사 다닐 때나 했을 것이지, 목회자로서는 그 순간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쵸. 첫 마디가 주여가 나와야 되는데, 예, 주여가 안 나왔던 거예요. 저와 같은 일을 겪기 전에 감사가 회복됐으면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저 같은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딱 처음 터치했을 때, 전 몇 번을 터치했어요? 4번을 터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에 깨달으시고 한 번에 돌이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이끌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걸 놓치면 지금 나는 야곱의 상태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야곱의 상태에서 지금 야곱의 이전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해야 했던 모든 행동의 근본 목적은 사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데 있는 것 같이 성도의 모든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기결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에 합당하게.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의 근본 목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어서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은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지금 자기만 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야곱이 왜 중요한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여러 가지 명분을 댔지만 사실은 누굴 위한 거였습니까? 나를 위한 거였죠. 나 하나를 위함으로 인해서 누가 지금 죄악을 저지르게 됐어요? 가족이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기업과 약속을 주었는데 지금 이 기업과 약속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주어지지 않고 이전에 야곱을 갑자기 돌아가는 듯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위기감을 체감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4번 만에 느끼지 마시고 영적 위기감을 야곱처럼, 지금의 오늘의 야곱처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전까지 지금 뭐가 있었어요? 어제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자녀들이 대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은 원래 어떤 성격이라고요? 유약한 성격. 집에서 책만 보는 성격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달려들었죠? 피칠갑을 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냥.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떠올려질까요? 그런 대드는 모습에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연상되게 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 트라우마를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두려움에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시몬과 레이가 마치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죽일 듯이 대항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에 단을 쌓는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건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따 고백하실게요. 종교개혁. 일종의 종교개혁을 당해야 한 거예요. 더 이상 트라우마도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우상과 함께하고 있는 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름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내가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전에 야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야곱이라는 우상.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약속을 주셨으면 이거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어느 상태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칭의함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순간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의인이 그래서 됐습니까? 아니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까? 그럼 나는 아직 바뀌지 않았죠.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의롭다 여긴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어린아이의 위치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자에 합당한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이 의롭다 칭함 여긴 자와 합당하게. 근데 사단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기업을 이룰 때 이런저런 조건이 필요하고, 또는 이 기업을 인해서 내가 줘야 될 십자가에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직 그걸 질 자격이 안 되고, 또는 질 환경이 안 되고, 질 상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마치 뭐와 똑같게요? 넌 칭함을 받았지만 넌 죄인이야. 넌 구원받지 못한 거랑 똑같아. 봐, 너 모습 중에 어디 교회 다니는 모습하고 똑같아. 이런 유혹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후자는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근데 전자는 기가 막힐 정도로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에 있어요. 기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익숙한 건 어디에 있어요? 야곱의 상태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상태에서 나오는 언행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 상태가 문제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내 상태가 문제인 거죠. 아까 운전하다가 4번을 터치해도 못 알아듣는 내 상태가 문제인 것처럼. 구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그 구간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 구간 동안 그럼 불평불만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가 있겠죠. 가지 않아도 될 구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구간을 가든지, 한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에 어느 구간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탠스, 여러분들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베푸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야곱을 보세요. 지금 야곱은 아직 이스라엘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단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죠. 37장 가야 이스라엘이라 이름 분부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야곱의 위대한 건 여기에 있어요. 실수합니다. 하지만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요. 또 죄 짓습니다.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숭배할 목적으로 나무와 돌, 금속 등으로 만든 상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숭배할 목적으로 만드는 모든 상은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단지 그러한 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될 수 있고, 내 감정이 우상될 수 있고, 내 경험이 우상될 수 있겠죠. 우상을 버리는 것은 다른 말로 의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붉은색 표현된 부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길 바래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로만 우상을 버렸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너가 선민이라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외적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약속 받았어요. 외적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려는 결단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악된 삶, 이것이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다 단절하고 약속된 그 삶에 합당하게, 약속된 기업에 합당하게 새롭고 의로운 삶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하겠어, 난 저래서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힘든데 일을 드렸으니까 이건 행한 거야,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행함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행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되죠. 자, 기업은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나를 위한 기업이에요.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기업에 맞춰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죠? 갑자기 덜컥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없는 이 기업인데 여기까지 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란 건 기가 막히게 체감하고 이걸 내가 스스로 확대 포장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슬쩍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집니까? 주님이 집니까? 내가 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는 지극히 작은 거에 불과한데 이거를 확대 해석한다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도 야곱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이전의 야곱의 그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감정으로 점철된 옷, 그것을 입혀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속히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명령한 데 대해서 사람들은 어제 말씀과는 확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모두 다 순종했어요. 반항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 마무리가 뭐였죠? 대들었습니다. 유약한 야곱의 말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상을 버려야겠다는 결단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거나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마을들로 하여금 다 두렵게 만들었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영향력을 주셨어요. 야곱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곱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시몬과 레이가 비록 나에게 반항을 하여 나를 하여금 에서를 생각나게 하는 트라우마를 심어줬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시몬과 레이가 모두 다 시몬과 레이가 같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라도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영향력을 주셨어요. 해결을 주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세겜 주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여금 그들의 마음의 평정이 산산이 깨져서 크게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아들들의 세겜 주위 악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전에 야곱의 유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순종한 그 순간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걱정거리가 나의 승리의 거리가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문제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야곱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거리가 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위치에 맞춰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경험하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왜일까요? 1번 노력이 부족해서, 2번 내 믿음이 부족해서, 3번 아예 시작이 잘못돼서. 답은 무엇일까요? 3번이에요. 아예 시작이 잘못돼서예요. 아예. 시작의 위치 자체를 야곱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치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시간만 노력해도 온몸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위치면은
2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목사 때보다 더 하는 것 같다고. 당연하죠. 담임이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델포이 교회 담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기 위한 기업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까?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기업에 맞는 담임이 돼야 됩니까? 후자겠죠. 그거에 대한 본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써놨어요. 한번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입으로 못 따라올 이유를 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입으로 못 따라올 이유를 대고서 욕심을 버리면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수지 사람처럼 약속은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약속 성취하고 싶습니까? 안 성취하고 싶습니까? 약속 성취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야고에 머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저 이렇게 아니요, 판이 다르다니까요. 아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2시간만 일해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4시간을 요구한다? 그럼 4시간이 기쁨이 돼야 돼요. 4시간이. 왜요? 나는 이 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야곱을 보시길 바라요. 오늘 야곱은 엄청나죠. 어제와 이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야곱은 마지막에 질책하는 것 정도가 칭찬이라고 하지만 그 질책의 대가가 무엇이었죠? 대듬이었어요. 반항이었어요.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결단할 때, 결단하며 행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자, 근데 이 찾아오심이 해결입니까?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하셨죠. 야곱은 2번째도 결단한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결단해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돼요. 또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뜻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강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믿음의 바로 선자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온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두려워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걱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자기 보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안 될지라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지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아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그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사님 그만두시죠. 그만두시고 못하러 이 교회를 여기를 이렇게 다니십니까? 차라리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 가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어느 교회인지 대략 짐작이 되겠네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걸 만족할 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전에 뭐라고 하셨죠? 일단 좀 내려놓고 쉬어야겠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려놓고 쉬어서 대형 교회 분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 있습니까? 무슨 차이 있죠? 차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지금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혼나시든가 아니면 죽을 것 같더라도 이게 힘들더라도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같이 가시든가.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지금 C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당연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요? 나는 뭐에 익숙해요? 야곱에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위치로 칭해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경험과 야곱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트러블만 생깁니다. 계속. 누구처럼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 있어야 될 위치가 세겜에 머무르다가 트러블이 생긴 것처럼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오늘 여러분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야곱은 용기 내서 질책했습니다.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죠? 반항이었어요. 트러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이 말씀 무엇이었죠? 고백하실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였죠. 너가 야곱이 아닌데 너가 야곱의 위치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와. 이 알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는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고 누구를 만날 정도로요?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그래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수월해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선포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죠? 주변국 나라들에 대한, 주변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의치 않고 선포하고 실제 행하며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은 필수입니다. 철저할 정도로 자기 부인은 필수고,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한 걸음 정도가 아니죠. 지금 내딛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주 동안 준비 단계예요. 2025년도를 맞이할 준비 단계입니다. 이 준비 단계 가운데 하나님은 아예 과거를 끊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왜 자꾸 야곱의 것이 흘러나오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를 해하며 이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끼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자들, 우리를 상처 주는 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에 가두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우리 아드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헛된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염대의 삶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습니다. 선포하고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했어요. 지금 제단을 쌓은 베델은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한 것입니다. 즉 베델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회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실제인 것이지 그때 내가 은혜가 됐지 회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야곱의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이 회복의 장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기업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단을 쌓음으로 신앙 회복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야곱은 오롯이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야곱은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의 하나님의 뜻에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처했던 환난 중에도 보호하신 하나님, 야곱의 선을 이행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지명을 엘베델로 선포하며 불렀다는 거예요.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썼을 수도 있어요. 부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나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섭게 들리십니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아이러니하죠?
이전까지 다 뭐였습니까? 베델과 관련되고 야곱과 관련된데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리브가. 또 여러분들 이 당시 세계는 가부장적 세계죠. 남자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어떤 족장이나 리더들을 기억하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언약 가문에 있는 계대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믿음의 어머니 정도나 기록하지. 자, 비라와 실바도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기록됐어요? 야곱의 서원 이후에 누가 기록됐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자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뜻하는 알론바고시라 불렀습니다. 지금 평범한 유모에 불과한 여인을 위해서 야곱은 지금 심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야곱까지 2대에 걸쳐서 언약의 가문을 돌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녀의 충성됨을 높이 평가하셔서 그녀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전의 야곱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기만 아느라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감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하나 했는데 사업장이 이제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신방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 사업장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영혼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유모 드보라가 기록될 정도로. 그 정도의 중요함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시되 한 여인의 충성됨을 이용하셔서 면밀히 살피시고 돌봐주셨고 그 가운데 야곱이 감사하게도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여인까지도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야곱은 세상의 이해타산 추구에는 참으로 악착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이기적이었죠. 자신의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탁월한 자였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바라본 야곱은 위기에 닥치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뭐 깊은 영성 개발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다 자신의 생각, 다 자신의 유익, 다 자신의 마음, 다 자신의 감정에만 철저했던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나태하고 미숙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이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야곱을 당신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촉구를 통해서 세겜 대학살이는 징계와 촉구를 통해서 마침내 야곱이 베델서원을 이행하고 언약의 재확증과 축복을 얻도록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때론 부족하고 심지어 때로는 완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마침내 그를 징계하시고 깨우쳐서라도 끝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인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고집을 꺾으세요.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 고집이 세겜을 낳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빨리 이러면 정말 내가 이스라엘 위치에 좀 있으면 오히려 시몬이 생길 것 같고 레이가 생길 것 같지만 아니요. 다 물러가는 오히려 내가 생각조차 못하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처절할 정도로 야곱을 버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절할 정도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에 합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된다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부족한 우리들의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과 비천한 인생들에게 과분한 은혜를 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오늘 이 새벽에 느끼시면서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유모 드보라가 존재하고 그 유모 드보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결단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